자, 이제 오늘은요,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아주 강화체 본문의 완미닝의 기본은 빌립보서 1장 1, 2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 2절. 히브리서 11장 1, 2절하고 강화체에서는 빌립보서 1장 1, 2절은요, 아주 그냥 그 방법론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그냥 쫙 공식대로 할 수 있으면은, 이걸 계속 공식대로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해보면 내가 느낌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이 듣는 성도들 내가 전하는 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완미닝해서 그 깨달은 거에 대한 전달이 내가 있거든요. 나한테도 있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 2절은 1, 2절은 여러 가지 여러 상대를 여러 청중들을 대상으로 각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각자. 이걸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계속 완미닝의 기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어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 2절 완미닝을 한번 공식처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게 지금 설교 개요거든요. 설교 개요 나올 때까지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이거 한번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번호 붙였습니다. 그렇죠? 먼저 주문장부터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주문장에다 번호를 붙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변형이니까 주어 쪽 동사 쪽 나누죠. 그죠? 그러니까 변형 본문의 모델은 빌립보서 1, 2장이에요. 이게 변형 문형의 모델은 변형 문형을 번호 붙이는 기본은 빌립보서 1, 2장까지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변형 문장이 있을 때 그래서 주어 쪽 나누고 반가로 1, 동사 쪽 나누고 반가로 2 이게 기본이에요. 먼저 큰 번호 주문장부터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주문장이 변형이니까 이때 이제 변형 작업을 번호 붙이는데 주어 쪽을 박스로 나눠 가지고 주어 쪽을 박스로 나눠 가지고 나눠 가지고 여기다 1번 번호 반가로 1 그다음에 동사 쪽에 또 박스를 붙여 가지고 반가로이라고 써줘요. 나눠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반가로 시작하니까 반가로니까 양가로 동그라미 들어가죠.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 계단식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가로에서 이제 들어가서 성도에게가 양가로가 되고 양가로의 하위가 또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냥 기본이죠. 기본 문형이죠. 주어에 수식구가 없잖아요. 기본 문형이죠. 1번은 변형, 2번은 기본. 그러니까 그대로 반가를 1, 3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정리하기요.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그 다음에 변형은 뭐냐면 이 타이틀에 대한 강조예요. 주어에 대한 강조니까 주어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 주어가 바울과 디모데고. 그러면 동시에 동사가 또 강조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동사는 편지함 해가지고 하는데 변형에는 저기 수식부가 없죠. 이렇게 타이틀에는. 그렇죠? 주어 바울과 디모데. 동사 편지함.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편지하노니 위에 수식하는 말 없죠. 바울과 디모데 위에 수식하는 말 없죠. 그렇죠? 없으니까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하고 종이죠. 위로 올라가면 바울과 디모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정리했죠. 다음에 편지 한원이 명사형 편지함 성도에게 편지함.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내용 하나 둘 셋 넷.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 집사들과 함께한 성도 해가지고 성도를 수식하는 말 네 개를 다 성도와 연관해서 해야 돼요. 자, 수식하는 말은 같은 급에 있는 말들은 다 수식 뒤에 붙는 말이 똑같아요. 동그라미는 다 똑같죠. 성도. 그렇죠? 예, 딱 맞추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그대로 썼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있을지어다가요. 간접명령이죠.
희구법이란 그 간접명령. 우리말로는 그냥 간접명령이에요. 우리말에 원래 이 말이 헬라어에는 있을지어다는 없어요. 헬라어에도. 근데 우리말이 번역하면서 있을지어다 간접명령으로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일단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희망적인 명령이잖아요. 소망적인. 이런 것은 간접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명령형 희구법, 이것은 의무형으로 쓴다고 해요. 의무형으로 정리한다. 있어야 함, 뭐뭐 해야 함, 그 의무형이잖아.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 의무형이거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로서 있어야 함, 있을지어다. 또 있을지어다, 있어야 함.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이렇게 되는데, 원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이렇게 되거든요. 직역하면. 그렇게 하야 되거든.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우리말은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우리말은 패턴이 그래요. 앞에는 생략하고 뒤에다 붙여줘가지고 A and B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말을 공유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야 돼. 이 말을. 이게 T는 and잖아요. and 뭐뭐로 와, 이게 이거죠. 와, and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동등하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따로따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서 있어야 함.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함.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정리가 되면 이제 정리한 거 가지고 이제 동족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동족 동사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원래는 이걸 보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대개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거 통째로 보고 해봐라. 자, 동족동사 파악하는데 주문장에서 나오고 뜻이 같고 단어가 다른 문장, 뜻이 같고 단어가 같은 문장. 이게 주어 동사 일치하는 거죠. 이게 주어 동사가 단어는 다른데 뜻이 같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뜻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그렇죠? 단어가 달라도 문장의 뜻이 같으면 동족이에요. 단어가 같고 뜻이 같으면 물론 동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악이 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문장을 소거한다. 뒤에 있는 문장을 소거한다. 소거된 문장의 1차 수직부는 앞문장 1차 수직부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킨다. 번호를 연결한다는 거죠. 연결되는 수직부에 다시 동족 단어가 있을 때는 또 소거해요. 그러니까는 수식부끼리도 어떤 동족 단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또 하나 빼면 돼요. 그냥 중복되는 것들을.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주문장을 봤더니 뜻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달라도 뜻이 같으면은 동족인데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다고 쓰는 거죠. 이렇게. 없음 하고 넘어가요. 3단계 중심문장 정학이다. 중심문장 정학이. 주문장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주문장 1번과 2번을 보는 거예요. 얘가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중심문장일까 하고 이제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번을 중심문장으로 일단 잡아봤어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프로세스를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 저렇게 정하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자, 주문장에서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수식부가 중심문장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수식부가 종속문장 되는 경우 가끔. 주문장의 수식부에서 그런 거는 이따 보면 돼요. 중심문장을 정하는 주체는 연구자예요. 연구자가 정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때. 어떤 분은 1번 중심문장, 어떤 분은 2번 중심문장인데,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르구나. 다르게 봤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중심문장이 뭐냐?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제가 중심문장 제목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목. 중심문장을 정한다는 것은 본문의 제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쉽게 나와요. 중심문장이 복수로 나올 때, 중심문장이 이것도 중심문장이고 저것도 중심문장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묶어서 제3의 제목으로 하라. 제3의 제목. 나중에 이건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중심문장을 1번과 2번 정해야 되는데, 저는 1번이 중심문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넘어가야지. 제4단계 중심문장 1차 수직부에 7화원지 주요 타이틀 정한다. 7화원지 주요 타이틀 정한다. 자, 중심문장 1차 수직부 요것과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누구에게 편지하는, 편지함, 성도의 편지함, 이거 묶어가지고 얘를 같이 누구에게 이렇게 써줬어요. 왜냐 이것만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묶어서. 특이한 경우죠. 그쵸? 자, 처음에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 누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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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것은 주체죠. 주어. 그 다음에 이건 대상이죠. 누구에게. 그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는데 누가 편지하고 누구에게 편지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누구에게. 그리고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끝났죠. 제 4단계 끝났어. 주문장의 1차 수직부. 주문장의 1차 수직부는 주문장, 내가 중심문장으로 정한 이거요. 이것에 대한 1차 수직부만, 1차 수직부만 보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단계 넘어가요. 5단계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 연결해서 다른 주문장이죠. 이제는 다른 주문장. 2번 주문장 말하는 거죠. 이것만 자, 2번 주문장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요. 하는데 이 2번 주문장의 아래 수직부는 안 붙여요. 실어지가 안 붙여요. 그러니까 대장한테만 붙여요. 대장한테만 붙이고 이 새끼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은혜와 평강 있을지어다. 제목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근데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내용이니까 편지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나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이다라고 결정이 되면 실화 원칙은 무엇을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무엇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는 앞에는 4단계는 문법적인 실화 원칙이에요. 문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의미상의 실화 원칙이에요. 의미상의 칠화 원칙이에요. 의미상으로 이렇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연구자에 따라서 칠화 원칙이 조금 달라지겠죠. 여기서. 그래서 설교가 두 부분에서 달라져요. 첫째는 중심 문장을 결정하는 데서 설교가 달라지고요. 목사님들에 따라서. 두 번째, 다른 주문장을 칠화 원칙 붙이는 데서 또 설교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이게 목사님들이 다 신학을 공부해서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제대로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도 약간씩 달라지는 것은 중심 문장을 뭘로 결정했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다른 주문장을 이렇게 의미상으로 뭘로 받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 제목의 내용이면 무엇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제목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목에 이렇게 대입할 때 그래. 제목의 내용, 제목의 내용이다. 그러면 무엇을? 제목의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제목의 방법인가? 이렇게. 제목의 제목의 시간인가? 제목, 언제? 이렇게. 언제? 이게 특별히 제목의 동사죠. 정확히 말하면 동사의 내용이냐, 제목의 동사의 방법이냐, 제목의 동사의 시간이냐, 이렇게 동사의 시간에 해당되는 거냐,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의 동사의 장소다, 공사가 일어난 장소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서, 그 다음 제목의 동사의, 이유다, 왜, 이렇게 되죠. 제목의 동사의 목적이다. 그 목적. 제목의 동사의 결과다. 결과.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제목의 동사의 조건.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이유, 목적, 결과, 조건은 다 정해져 있죠. 다 할 때.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 무엇을 어떻게 해? 무엇을 어떻게 가 어려워요. 무엇을 어떻게 가. 그리고 이제 외에도 이제 뭐 외도 뭐 이렇게 그 제목의 동사에 예를 들어서 편지한 이유다. 편지한 이유다. 이렇게 하면 이유다. 그럼 이럴 때는 어, 어, 저기 여기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편지한다. 편지함. 이렇게 해 보니까 말이 되는 거지. 있을 것을 은혜와 있기를 편지한다. 그러니까 오 이것은 내용이네. 그래서 이렇게 본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편지한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유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 있으면서 편지함.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편지함.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 만들어 보고 어디에 적합한지 어디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에서 편지함.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편지함. 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에 맞는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가지고 말이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하여 편지함. 있기 위하여 편지함. 이거 조금 또 말은 되는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선택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음. 결과, 그, 편지한 결과적으로 있음, 있음으로 편지함. 이렇게. 여러분, 이게 번호고치 정리할 때, 그 뒤에 이제 붙는 말이잖아요. 붙는 말, 조건. 만일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요렇게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다 대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요거예요. 요거. 보니까. 얘가 제일 높아, 얘가. 그쵸? 그래서 무엇을 해당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기 위하여 이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죠. 어느 게 더 정확하냐?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울까? 그래가지고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 5단계 끝나고 6단계 최종적으로 정리해요. 6단계 누가 편지하는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편지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있기를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 있기를 성도에게 편지한다. 성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편지 이 개요가 나왔어요. 저기 설교 개요가.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 개요 가지고 이제 설교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설교 작성. 자, 설교 작성을 합니다. 자, 설교 작성 들어가요. 자, 서론은 설명. 제목이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먼저 바울이 편지한다.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같이 언급이 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자, 그럼 바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편지한다. 그 다음에 바울하고 디모데, 나중에 디모데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먼저 바울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한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죠. 오늘 말씀은 편지한다. 그러면은 누가 편지합니까? 편지하는 사람 누가 편지합니까? 편지합니까? 합니까? 누가 편지합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어 바울이 누가 편지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은 답이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시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누구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바울은 누구냐? 완민이 이제 처음에 완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바울은 누군가? 바울은 누군가?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군가? 바울은 누군가? 그러면 이제 바울은 사실은 여기서 공식이 원어 보고 사전 보고 정리하는 게 이게 이제 완민익의 기본이잖아요. 원어 보고 사전 보고 정리하는데 인물은 저 인물은 사전 그러니까 원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인명사전에서 또 혹은 또 인명사전에서 찾는 거죠. 그래 이게 인물은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가 너무 유명하니까 한 번 정리하면 계속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할 때, 할 때에 빌립보서와 내용이 많잖아요. 바울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와 가까운 내용을 우선으로 정리. 그러니까 가까운 내용. 즉 빌립보서와 바울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가까운 내용. 그냥 바울 하면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또 하나는 빌립보 배척한 전도자야. 두 가지죠. 가장 가까운 거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누구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누구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 두 개죠. 1. 답 1.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2. 2.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두 개죠. 바울이 첫 번째 가지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거 인명사전을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에서 바울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에베소 교회와 관계에서 에베소 교회와 관계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쪽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깊은 전도자예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많지만 두 가지만 해요. 아니면 하나만 해도 돼요. 1번만 해도 되고 시간이 많으면 2번도 해도 돼요. 근데 되게 1번만 해도 충분한데 1번, 2번 한번 다 다뤄볼게요. 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딱 나왔으면 보통은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나요. 더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데, 음? 전도자인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완미닝 2를 하죠. 이거 가지고. 예?
이거 가지고 완미닝 2, 완미닝 2.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완미닝 2는 이거예요.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거예요. 완미닝 2가 앞에 있는 것을 또 질문하라는 거잖아요. 질문 또 풀어야죠. 그러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풀려야 되겠고 예? 복음이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자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다 풀어도 되고 하나만 풀어도 돼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까지 다 풀었죠, 여러분. 복음하고 전도자 풀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풀었죠. 자, 여기서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복음 메시지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풀었죠. 그 다음에 전한다. 전도자. 전하는 사람. 전도자라고 했죠. 그냥 풀었죠. 그렇죠?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원미닝, 원미닝 2, 원미닝 2, 3, 원미닝 3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다 또 물어봐요, 또. 또 물어봐요. 이거 또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원미닝 3가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가죠. 응?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의 백성이 전하는 사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또 바꿨죠, 여러분? 이걸, 이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바꿨죠. 그렇죠. 이걸로 바꿨죠. 이걸로. 그쵸? 이렇게 바꿨죠? 이거 뭐예요? 단어 전환. 단어 전환이죠, 지금. 단어 전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은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 이야기할 때는 다 똑같이 어디서나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어디서나. 어디서나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다 복음 제시해도 돼요. 사람들이 초신자다 그럴 때, 여기서 복음을 제시해도 되죠. 그럼 굉장히 길어지겠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이 정도만 해도 되죠. 이 정도만. 그래서 완미닝 3까지 갔죠? 3까지 가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됨.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뭘 받겠냐? 믿음으로까지는 똑같죠. 똑같죠. 죄 용서 받고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걸로 바꿨죠. 이렇게 바꿨죠.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다시 말하면 아미님 포도 해볼까요? 아미님 포 또 해볼까요? 아미님 포 아미님 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용서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첫째, 복음 전한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전도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어민이포.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단어 전환, 복음 설명, 단어 설명, 복음 설명이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요. 다시 단어 전환했어요. 단어 전환. 그렇죠? 와미닝 4, 와미닝 3를 다시 또 설명하는 거죠. 와미닝 3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뭘 했냐면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해봤어요. 뭘 상상하느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용서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해 봐요. 나가서 그 시대 속에서 전해 보는 거예요. 지금 상상은 그거예요. 내가 그 시대 속에서 진짜 전해 보는 거예요. 전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돼가지고 전도자 바울이 돼가지고 내가 전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전해요.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한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거 전해요. 이교도들이죠, 다른 말. 다른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또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전해요. 전해봤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해봐요. 내가 한번 그렇게 전해봤어요. 날라오는 건 돌이요, 비난이요, 욕설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아, 바울이 전도자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해서 쭉 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각오를 하고 전하는 전도자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음, 예수님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고난과, 보충 설명에 대해 고난, 이 사람이에요, 바울이. 네 개 정도 했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전도한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전도자인데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이에요. 그렇죠? 사도행 16장이 배경이에요. 그렇죠?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개척한 전도자입니다. 사도행 16장에서 성경에서 이것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음? 이것은 어떻게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성경. 성경 배경. 이건 배경에서 나왔어요. 사도행 16장. 성경 배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어, 빌립보서를 어떻게, 빌립보서가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빌립보가 그걸 하면서 배경에, 성경 배경에 사도행전에서 나온 말이죠. 자, 그래서 전도자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울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큰 그런 원미닝이에요. 어디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쭉 하면서
제가 한 것을 써먹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부분들을 쭉 익숙하게.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가지고. 근데 하다 보면 더 나와요. 여러분들이 더 나와요. 더 깨달아져요. 더 깨달아져. 자, 빌립보교를 개척했다. 개척한 전도자다. 그러면 또 해볼까요? 원미닝 2. 빌립보교를 개척한 전도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미닝 2죠? 그러니까 원미닝 2는 뭐냐? 앞에 있는 이것을 또 물어보는 거지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이 다시 말하면 전도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뭘 했냐면은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상.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상. 그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내가 개척했다. 빌립보교를 개척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거예요. 교회의 상황이나 성도들을, 성도들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 말이죠.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개척하신 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의 교회를 아시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시죠? 상상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WM 3, 어미 3.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아시겠죠? 지금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와미 2를 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와미 2를. 와미 2를 끌어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와미 3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앞에 상상했죠? 상상 플러스, 그죠? 상상에다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요. 예. 그러면 되죠. 이렇게요. 나의 일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형편, 형편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면면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전도자를. 그렇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상상에다가, 상상한 거에다가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를. 응? 구체적인 예를.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약하고, 누가 초신자고, 누가 헌신자고, 또 그 집안의 사정은 어떻고,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와민이 포 해볼까요? 또? 와민이 포? 또 해볼까요? 더 하고 싶어요. 자, 와민이 포는 뭐예요? 교회 형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 이거죠? 또,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또, 여기서도 상상, 예. 예를 들어. 상상과 예를 들어보면, 상상. 상상과 예를 또 들어. 다시 또 예를 또 들어. 또, 예를 또 들어봤어요? 상상과 예를 또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교회 형편, 성도 한 사람, 몇몇, 이거 예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예? 누가 교회에 충성하는지, 누가 충성하는 하는 사람인지, 사람인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믿음이 연약한지 다 알고 있는 목회자. 네.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목회자라고 제가 바꿨어요, 선자를.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목회자죠. 그렇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 여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요거 하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입니다. 이거요. 이거. 그죠? 이거 가지고 이두 개를 지금 쭉 설명, 완면이 1, 2, 3, 4까지 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래서요? 정리예요, 정리. 정리요, 정리. 정리. 정리는 뭐예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2. 1과 2를 반가로 1 더하기 반가로 2. 이거 더 더하기 하는 거죠. 이게 정리예요, 정리. 이거. 응?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자,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에다가는 무슨 뜻입니까? 말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랬죠? 사람, 인칭에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음. 이거죠. 사람한테는 무슨 뜻입니까? 하지 않고 누구입니까? 라고 했죠. 디모데는 두 가지, 예? 영적인 아들, 그렇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또 하나는, 응? 그,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예요. 영적인 아들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죠. 응? 바울의 영적인 아들, 바울의 동역자, 이것도 인명사정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디모데에 대한 성경 배경도 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빌립보서는 약했어요. 생략했어요. 생략했는데, 생략했는데, 어,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죠. 그 바울을 디모데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사역하면서 나중에 이제 바울 뒤를 이을 사역자로서, 자, 디모데가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장했어요. 동역자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첫째.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자, 원미닝 1, 원미닝 2, 원미닝 2. 자, 영적인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전도하여 양육, 돌본 사역자예요. 사역자이죠. 바울이 전도해서 간단하게 해줘. 그 다음에 아니 쓰리 바울의 동역자다. 응?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은 또 뭐예요? 바울 바울과 전도 함께 바울을 도와 정확하게 바울을 도와서 전도 사역을 함께 해온 사역자입니다. 응?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전도사가 해온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돌봤다. 여러분, 여기다가 완명의 쓰리 해보세요. 완명의 쓰리. 여기다가도 완명의 쓰리 해보세요. 자, 완명의 쓰리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었어요? 영적인 아들은 성경에서 나오고, 이것은 어떻게 풀었어요? 전도하고 양육했다. 전도하고 양육했다. 영적인 아들은, 이건 단어 설명이죠. 설명. 보통 우리가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바울이 전도해서 양육하고 돌본 사람을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래서 다시 풀었죠. 다시 풀었죠. 그러면, 그럼 영적인 아들이라 돌본 사역자다라고 할 때는 다시 설명을 어떻게 해요? 상상해보세요, 상상. 응? 상상해보세요. 전도해서 양육하고. 응? 바울이 사랑과 전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어?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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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도 가르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사역을 가르쳐준, 사역자입니다. 음? 바울의 사역자.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의 동역자. 사역자입니다. 그쵸, 상상했어요? 여기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다, 이것도 상상해 보세요. 상상, 바울을 도와 전도사가 함께했다. 바울을 도와. 바울, 바울이, 음? 가는 곳마다 함께, 함께 가고, 고난도 함께 받은, 상상했죠. 바울이 고난도 함께 받은 사역자예요. 동역자예요. 다시 말하면, 완미닝 3, 완미닝 4, 또 상상을 또 해보세요. 자꾸 상상해 보세요. 앞에 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응? 감옥에 가는 바울하고 감옥도 같이 갇혔을 수도 있고, 매맞을 때 같이 맞을 수도 있고, 돌맞을 때 같이 맞았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러한 바울을 다시 치료해주고, 회복도 시켜주고, 그냥 이런 온갖 바울이 당한 현장에서 바울을 도와서 한다는 게 무슨 일이냐, 어떤 걸까요? 바울이 매 맞고 오면은 상처도 싸매주고, 약도 발라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온갖 일들을 다 상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동역자죠, 동역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1 플러스 2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1과 2, 동역자. 바울의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과 함께 바울에게 양육받아서 함께 디모데 이렇게 나오죠. 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가 편지 서두인데 편지의 발신자를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발신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발신자로 올려놓고 있어요. 네?
디모데가 편지한다고,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편지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편지한다고. 디모데가 편지한다고. 그렇죠? 디모데가 편지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편지한 거잖아요. 바울이, 음? 그럼에도 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고 합니다. 왜?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성경에 답이 없어요. 예? 이것이 바로 뭐냐? 연구 질문이에요, 연구 질문. 연구 질문. 제가, 제가 여러분, 몸매 설교 매뉴얼에서 연구 질문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몸매 설교 매뉴얼 강화체에서 연구 질문, 이게 다른 말로 연구의 Y, 연구의 Y. 왜 디모데가 함께 기록되었을까? 이것이 연구의 질문이죠. 연구의 질문. 왜 디모데가 이거죠.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풀어봅시다, 이거. 이거 아주 귀한, 이게 거예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이걸 풀어보게 되면. 같이 일하는 동역자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이것 가지고. 힌트는 동역자 마인드예요. 여기서 동역자 마인드.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서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 같은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영적인 아들이죠. 가르쳐가지고 성장해서 바울과 실제로 동역하면서 사역을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동역자죠. 동역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빌립보서 편지의 발신자는 뒤에부터는 내가 바울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 내가 권하는 내가 하는데 그럼 바울이잖아요.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라고 말하는 거 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혼자 쓴 것인데 디모데가 같이 쓴다고 여기다 넣고 있는 것은 동역자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 정신 어느 정도 세워주는 거죠. 같이 하는 동역자 디모델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동역자 정신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 이제 편지한다고 했는데, 편지한다. 바울이 무엇합니까? 이 편지한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질문이요. 편지한다. 이거 답이 이렇게 나오죠. 질문이. 여기서 뭐 연결 관찰 질문이고, 이게 연결 관찰 질문. 동사로 넘어가는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지문이 왜 필요하냐? 요소에서 넘어갈 때 끊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연결 관찰 질문이. 끊어지지 않게. 만약에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쭉 하고 나서, 어, 편지한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나가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연결해 주는 것이, 자, 이러한 바울이 무엇합니까? 편지합니다. 자, 그럼 편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편지한다. 편지한다는 말은 이렇게 되죠. 편지하는 말, 원어, 원어 사전, 정리. 이렇게 가야 돼요. 원어 사전, 어? 원어, 원어 사전, 정리 사전.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은 원미닝을 1, 2, 3를 계속 해보세요.
내 자신의 말을 원미닝 원투쓰리로 해보세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가 어떤 거 생각할 때 내 말에 대해서 원미닝 원투쓰리를 하면서 이걸 사전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그 다음에 상상을 해볼까? 이렇게 해요. 내 말을. 자꾸 원미닝 원투쓰리를 풀어보고 상대편이 하는 말을 원미닝을 따져보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상상해서 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것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말하는 그 프로세스,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저 말을 할까.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상상했다, 국어사전 봤다, 또, 이것은 원어를 봤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대편의 말을, 이 문장을, 이 사람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서 썼을까? 아, 상상했구나. 이렇게 풀어보란 말이죠. 이렇게 습관을.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원어 사전 정리인데 편지 한원이는 헬라어에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국어 사전이 번역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출발 어디서 해야 돼요? 국어 사전부터예요. 국어 사전. 예? 국어 사전부터. 자, 국어 사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원어가 없어요. 없는 문장이니까. 이므로 국어 사전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국어 사전 보는 것 시작해요. 국어 사전. 음? 자, 그럼 편지한다의 국어 사전 봤어요? 편지한다의 국어 사전을 보니까 편지한다는 말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소식을 전한다. 국어 사전 봤죠? 그렇죠? 소식을 전한다. 음? 그러면 완미닝 2, 완미닝 2 이것은 완미닝 1이죠. 자, 완미닝 2는 어떻게 해요? 완미닝 2. 편지한다는 말은 여기 소식을 전한다. 이거죠, 이거. 소식을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묻,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바울이 당부하고자 말을,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안부를 소식을 전한다. 소식 전한다. 소식 전한다. 이 말에 사전을 또 본 거죠. 사전을 또 본 거죠. 사전 보고 또 사전 또 본 거예요. 사전 또 봐요. 사전을 또 봐요. 사전. 어떤 거예요? 소식이란 소식을. 이 말을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당부하고자 하는 묻고 바울이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발신자가 당부하고자 하는 말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지한다는 말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응?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바울이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바라는 말들을 편지에 다 담는 거잖아요. 다 담는 거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완밍 3 완전히 이것을 딱 가지고 아 이거 뭐지라고 쭉 이거 뭘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 편지로 신방하는 거죠. 그치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면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 전도자인, 전도자이고 사역자인 바울은 신방하고 있습니다. 음? 바울은 신방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편지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편지한다는 게 명제가 하나 나와요. 명제. 명제가 하나 나오죠. 편지한다 해서 명제. 무슨 명제? 사역자에 대한 사역자는 신방하는, 그죠? 신방하는 사람이죠. 사역자 신방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그 보여줬잖아요. 지금 명제가 하나 나왔죠. 명제가 하나 딱 캐치가 되는 거야.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이게 딱 나와요. 사역자는 신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용. 자, 사역자. 자, 사역자가 누구예요? 나는 신방하는 사람이다. 사역자이다. 사역자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역자인가? 이렇게 이제 적용할 때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해보이죠. 그죠? 신방 사역자인가? 또 하나, 신방과 관계해서 또 하나 이제 신방을 바울이 편지로 하고 있어요. 있다. 하고 있다. 응? 그러면 편지만이 방법인가? 아니다. 아니다. 직접, 직접 찾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신방의 기본은 직접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찾아가지 않고 편지를 편지했다. 편지했다. 그리고 왜 그랬죠?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무엇을 깨닫는가? 응? 무엇을, 무엇을 깨닫는가? 자, 가장 좋은 것은 신방은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형편이, 형편이 되지 않을 때 간접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신방했어요. 즉, 직접이 아니면 간접도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도 해야 한다. 이거, 바울이 이거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편지가 최선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직접 가야 돼요.
신방과 관계에서. 근데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편지했어요. 편지했어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최선이 아니면 간접도 방법이다. 직접이 아니면 간접도 방법이다. 직접이 아니면. 다른 말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도 해야 한다. 여기서 또 명제가 하나 나와요. 명제가 나와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차선의 최선도 방법이다. 이거예요. 명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최선도 방법이다. 바울이 저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 배웠어요. 이 명제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최선도 방법이다.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방법이다. 음.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이게 끝났어요. 서론에서 할 이야기가 많았죠. 지금 여기서. 서론에서 할 이야기가 많았죠. 자, 그러면 연결 관찰 질문, 연결 질문. 누가 편지하는가? 이렇게 나오죠. 누가 편지하는가? 바울과 디모데다. 바울과 디모데. 자,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 나가겠네요. 제가 빌립보서를 제가 하고 나면은, 어, 사실, 빌립보서 이 1장 그 1, 2절에 그 1절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이거 보시면서, 어, 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결 관찰 질문 이제 넘어가잖아요. 주어에서 동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 관찰 누가 편지하는가 바울과 디모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울과 디모데는 이미 풀었죠, 여기는. 이건 풀었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종인 바울과 디모데, 종 바울과 디모데죠. 예? 종 바울과 디모데, 종 대입니다. 종. 근데 이 종인데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라고 해놓고, 바로 앞에 풀었으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 종, 바울과 디모데. 종이라고 소개해, 종. 종. 이렇게 돼 있죠, 종. 그러니까 종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종부터. 네. 종, 음, 종이라고 그랬죠, 종. 종. 다시요, 다시.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누가 편지하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여기 누가에서 누가 편지하는가 여기가 지금 앞에서 나왔잖아요. 바울과 디모데다, 종 바울과 디모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빠진 부분. 바울과 디모데 빠진 부분.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빠진 부분이 뭐냐면은 빠진 부분이 바울이 누구냐라고 해서 바울이 풀었는데 디모데 누구냐 해서 풀었죠. 디모데 누구냐 풀었어요. 그랬는데 바울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라고 풀어냈고 했는데 이제 빠진 부분이 앞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해서 종 바울과 디모데 종 바울과 디모데 종인데 이것은 풀어낼 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할 때, 종 바울과 디모데. 종이란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종, 블로스. 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저 종. 여기서 원어버 했죠? 원어, 사전, 정리, 이게 된 거죠?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죠?
플러스 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노예를, 노예,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러면 노예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이죠. 다시 말하면 워밍 투, 다시 말하면 노예란 무슨 뜻입니까? 이거거든요. 노예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워밍 투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워밍 투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죠. 음. 워밍 투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노예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 국어, 국어사전, 국어사전. 음? 노예는 국어사전 한번 볼까요? 국어사전. 자, 국어사전의 검토의 네, 도구의 한컴사전, 도구의 한컴사전 열어보면 노예 이렇게 찾아보세요. 노예, 노예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화면 중지하고 국어사전 한번 열어볼게요. 공유 중지하고 국어사전을 공유해 볼게요. 국어사전 이렇게 나오네요.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국어사전. 지난날에 권리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남의 지배 밑에서 강제로 일하며 매매 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이거네요, 이거. 응? 이거죠? 이거. 자, 이 사람 이제 공유 중지하고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다시 공유 본문 합니다. 노예는 이렇게 그대로 권리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남의 지배 밑에서 강제로 매매 양도에 대상되었던 사람이 노예. 국어사전 봤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요, 그 몇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권리나 자유가 없는 사람. 그렇죠? 권리가 자유가 없는 사람. 첫째. 그렇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예 정리. 첫째, 권리와 자유가 없는 사람. 그렇죠? 둘째, 남의 지배 밑에서 강제로 일하는 사람. 그렇죠?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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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와 양도의 대상이, 대상이 이러죠. 세 가지로 노예가 정리돼요. 보니까. 노예의 권리와 자유가 없는 사람. 권리와 자유가 없는 사람. 인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노예는 첫째 권리와 자유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권리가 자유, 첫째, 권리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음? 자기,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할 수 없,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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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죠.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또, 또, 그다음에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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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밑에서 강제로 일하는 사람이라서 강제로, 어? 그 남은 주인이요. 주인 아래에서 강제로, 싫어도, 힘들어도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 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정상인 사람. 이죠. 사람이죠. 노예가 그렇게 되네요. 셋째는 다시 말하면 무슨 셋째, 셋째는요. 그러면서도 대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물려에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거죠. 제가 국어사전 보고 국어사전에 완민인 가지고 쭉 하면 여기까지 해봤어요. 오늘도. 그쵸? 이게죠.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주인이 자신을 주권이 없는 부인 밑에서 주권이 없는 그럼 궁금하죠? 연결 관찰 질문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종이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인이 바울의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음, 우리가요 보통 예수 믿는다 이야기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 돼.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 이런 분이죠. 그런데 바울은 연결 관찰지문 예수님을 누구라고 또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죠?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연결 관찰 질문. 자꾸 해서 첫째 연결 관찰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 누구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누구의 종? 이 질문이 주인이 누굽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이렇게 했죠. 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완미닝 원 들어갔어요. 여기서요. 완미닝 원 누구신가? 인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꺼냈어요? 중요한 게 답. 이건 신학이잖아요. 신학. 이것은 신학이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학적 내용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류를 구원하기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죽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또 해야겠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원어, 노사전,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 원어, 원어선 정리. 예?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소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 부었다는 말은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 장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지만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왕,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중보자라는 역할입니다. 중보자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 예.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보자 그 뜻이잖아요. 왕, 선지자 세상에 다 그랬잖아요. 왕. 하나님과 백성 사이 연결해준 역할을 했잖아요. 왕. 신정, 정치.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도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줬죠.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요,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간에서 연결해줘. 예배를 통해서 연결해줬죠. 제사장.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중보자는 무슨, 중보자는 구원자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죠. 대속해 주셔서 중보자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요. 중보자. 중보자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예?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고 했죠.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권하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명이에요. 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명이라 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요. 직분명은 그리스도. 구약에서 메시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신데 내 주인이신데 그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해서 바울의 주인이 되셨는지 설명하는 단어예요. 설명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음. 예수님이 바울을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음. 예수께서 음, 그렇게 해서 되셨다는 거죠. 음.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자기의 주인. 그러니까 어, 그 주인이 어떻게 바울의 주인이 됐느냐? 그리스도로서 주인 되셨다.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바울은 그 주인에게 이게 매인 종. 제가 지금 주어에서 지금 다 못 끝나고 있어. 저기 서론에서 다 못 끝나고 있어. 아직.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에서 많이 나갔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인 종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주인이신 바울이신 바울은 주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주권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예수님이 일하는 주인 앞에서는 자기 주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피값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어?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계획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 진짜 노예라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 계획을 말할 수 없어요. 자기 거기에 의하면 여기 보면은 음, 권리 그리고 밑에서 예수님 밑에서 강제로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 음? 그리고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바울은 강제로 음? 반드시 강제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이 왜요? 왜 예수님의 노예이니까.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것들은 다 지금 노예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해가지고 노예의 정의를 상상해서 다 쓴 거예요. 지금 상상해서. 그리고 기름 부었다라는 말, 기름 부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셔서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건 아주 지금 핵심적인 단어들, 이것은요, 핵심적인 단어들이죠, 지금. 음? 핵심적인 단어. 여기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단어죠, 기본적인. 핵심적인 단어.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둘로스, 크리스토스, 예수, 이 핵심 단어 세 개는 모든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 내용은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나오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이 부분은.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여기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단어의 순서 차이가 있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배동한 목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배동한 목사 표현하는데 목사 배동한을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목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목사.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고백이 있어야 종으로 설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응?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백이 있어야 종으로, 노예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노예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은 다시 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노예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여, 사도 바울이. 바울이 이 점을, 그러면 바울이 노예로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예로서 자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이게 계속 나오죠. 살았습니까? 응? 아, 그랬습니까? 그랬죠. 빌립보 교회 갈 때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열심히 아시아에 전도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막으셨.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성령께서 아시아 그 빌립보로 유럽으로 가라고, 응? 건너가라고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그 자기 뜻을 접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거기서 계획해서 하려고 했지만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게 꺾잖아요. 다 같은 선교인데 뭐 거기서 하면 어떻고 여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딱 지정을 했잖아요. 여기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잖아요. 순종해서 가잖아요. 전도 여행도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로 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 핍박과 환란이 있고 죽음이 앞두고 있지만 죽음이 내다보고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또 용기를 내서 가라. 용기를 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말렸지만 바울이 가잖아요. 왜 갔어요? 이유가 딱 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했어요. 자, 그다음에 연결 관찰점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연결 관찰점은 연결 관찰점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이렇게 음?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원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성도.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제가 드린 거 설명을 한번 받아보시고 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미님. 자, 제가 드리는 걸 보고는요, 뭘 하냐면은, 그, 이것은 완미닝 원이다. 근데 이것은 단어 사전 봤다. 원어 봤다. 이것은 완미닝 2인데 국어 사전 봤다. 이것은 완미닝 3인데 상상을 했다.
이 프로세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답을 써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써서 내는 걸 숙제입니다. 내가 이거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해보시는 것.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해놓은 것처럼 이것도 제가 어떻게 이거 찾았는지 한번 찾아 문장마다 이거 분석하는 것이 이게 분석해 보면은 그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어요. 노하우를.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드리고, 그다음에 뭐 빌립보서 제가 1장 1, 2절 전체 한 거 제가 해놓은 것을 드릴 테니까, 어, 다음에 이 바울이 편지한다는 제목으로 한 것을 뒤에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거기서부터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되니까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것은 상상했어, 상상.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구나. 상상해서 또 예를 들었구나.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 이거 분석하라는 거죠. 문장을 딱 보고. 문장을 보고 완미닝 오고 완미닝 원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정리야 정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